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Okay, praise be to the Lord.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늦은 밤에 만나 뵙게 되고 또 뜨거운 찬양으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뜁니다. Actually, we talk about the things how we're going to do up north in Yukon in mid-August because we a little bit worried because the way they sing is quite different from ours. Actually, the way they sing is like a country song, country praise style. So we are quite concerned about it. But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찬양을 이렇게 마라나타 찬양으로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면 체이스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요. 그 체이스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because of the residential school, many of the victims are from Chase and Kamloops. 우리가 체이스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 기숙사 학교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기억을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이제 우리 밴드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좋은 분위기, 정말 웰컴하는 그 분위기를 느끼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we have three Indian bands around Chase, Nescalnes, Adams Lake Band, and Little Shoe Shop Band. Those three bands. The Nescalnes band is most difficult place we can reach out to. I mean, they're most difficult people to evangelize because of the experience of residential school in Kamloops.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그 기숙사 학교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특히 네스칼니스라는 밴드에서 굉장히 저항이 심한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 채플 선교관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중에는 거기 보시면 좀 실망이 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건물이 초라해요. 우리가 세우는 건물이. 하지만은 1860년대에 거기에 성당이 있던 자리고 성당이 불타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는요, 우리 체이스의 그 네스칼네스라는 밴드가 BC주에서 또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그런데 그 밴드를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화시킨다면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슈슈압이라는 23개의 인디언 밴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슈슈압이라는 부족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어려운 밴드가 네스칼니스인데 그 밴드가 변하면요 슈슈압 전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슈슈아 밴드가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캐나다의 원주민 땅에 복음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5월달에 매년 이렇게 5월달에 오셔서 그 노동 선교, 우리 그 농업 선교, 노동 선교를 하시러 오시죠. 네, 많이 오시지는 않지만 그때 정말 많은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가장 힘든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 촛불 선교관에서 주무시면서 또 샤워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찬물로 샤워를 하시면서 5월달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셨어요. 이번에 이제 2차 7월 30날, 31일, 8월 1일 그렇게 3일 동안 다시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아담스 레이크 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거기 가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것을 겪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그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올 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저도 선교사로서 힘든 게 뭐냐면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면서 겪는 그 힘든 것이 가장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셔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차로 우리가 8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올드크롤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답사를 가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팀을 꾸려서 가는 그러한 선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오지 선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리모트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거기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로 갑니다. 우리가 비행기로 해외로 가서 선교를 하기도 하지만 이 캐나다 안에서 비행기로 선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캐나다 오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도 맛있게 주셔서 잘 먹었는데요. 그 제자교회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체이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번에 오셨을 때 또 귀한 음식도 이렇게 제공해 주실 텐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참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Did you guys know the fact that feeding peopl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Jesus ministries here on earth?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먹이셨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제자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Matthew 14:16 says, They do no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당황스럽고 embarrass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각자 갖고 왔던 도시락을 다 꺼내서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그 해석하고 그렇게 또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가 없었어도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겠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가 갖고 온 그 보잘것없는 5개의 빵 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 그것이 없었으면요, 예수님 마음이 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냥 살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일을 하세요. 정말 God really wants to work in and through us, through whatever we have in our hands, when we're willing to serve.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선교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물질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그 테스티머니, 여러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그런 것을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제자와 또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번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like 5,000 people, only for adults, right? So it might be 20,000, I think, yeah, altogether, including the kids and women.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Because he was performing miraculous works. He healed the lamb. He healed the sick. He made the lamb walk. He made the blind see.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입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누군지.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요, 배고픈데 밥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이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정말 먹어도 계속 나오는 그런 음식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학자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And a lot of people there were actually stunned to hear Jesus say this verse. John 6:51. I'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사람들은요, 그냥 먹을 거 주니까, 병수 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living bread다.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Some of you guys are surely surprised to know the fact that Jesus even has said that. 이런 구절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How do you respond to someone who says,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많이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다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because they were so disappointed and they didn't understand. Like they say, do you think I'm a cannibal? 네?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마시라고 그럽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수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리빙 브레드라고 믿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음식 먹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보고 경험하고 했던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던 무슨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뭔가 새로운 재밌는 게 있을까 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머리도 손질을 하고요, 손톱도 손질하고 마사지도 받고 사진도 가족 사진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먹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There are two group of people in Chase, actually, who are in favor of the things that we do on the reserve. One group, a small group of people come to our church, and the other group, bigger group, they come to our gatherings. 여러분들,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요, 게더링에 오신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교회에 못 나오냐? 우리 캐노스 학교에서, 캐노스 기숙사 학교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이슈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 교회를 좋아하고 거기를 나가냐? Do you know what social stigma is? social stigma예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교회를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게더링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눈치와 안 보고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그냥 많이 친교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프리치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이벤젤라이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어디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현재 살다 보면요,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은 어떤 때냐? 여러분들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네, 이번에 2차에 오시면요, 복음을 정말 준비하세요. 특히 우리 어린이, 우리 유스들 간증 가지고 오세요. 어른들이 앞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보다요, 어린이가 자기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테스트머니 하는 건요, 더 효과적이에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쏟아 부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그릇이 하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My wife Gina and I used to run a little thrift store, as you all know, and then we gather lots of stuff for the community.
And we dealt with lots of utensils, bowls and plates that you use at home. 근데요, 그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 한번 보세요. 그게 아주 그냥 고급스럽고 그냥 정말 보기 좋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릇이 바가지예요. 바가지. 바가지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가지 항상 때가 껴 있어요. 그런데요, 바가지 같은 그러한 그릇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가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존귀히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호세나 호세나 막 외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그 쓸모없이 보이는 그 나귀도 영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된다는 거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더 안 좋은 길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더욱더 존귀 여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hat can he do? We are so weak. 제 테스트머니예요. 제가 2012년 캐나다 와서 2013년부터 체이스에서 있으면서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느끼는 게요. 너무 약하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손에 주어진 오병이요. 다윗 손에 무엇이 있었죠? 돌멩이 몇 개 있었어요. 돌멩이. 모세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었죠? 그 볼살 것 없는 그냥 그 나무 떼기예요. 지팡이.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약하다고 생각했을 때요. 내가 과연 성경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런 내용들을 나누실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 이야기가요. 여러분 유창하게 영어를 잘 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냥 몇 마디도 괜찮아요. 나누세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encouragement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나누시고 재능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들을 도모하지만 이를 통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산떡을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하늘의 living bread, 하늘에서 내려오는 living bread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living bread가 참 뭔가 우리도 사실 참 의아해하잖아요. 그렇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천주교에서 하는 그 세크리먼트, 성찬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food, physical food and spiritual food. As we have dinner food every day, probably 3 times a day, 3 meals a day, we need to feed ourselves with His spiritual food, which is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어떻게요? 근데 어떻게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컨수음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언젠가부터 영생에 대한 경험을 아주 비비드하게 정말 현실감 있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뭘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living bread를 영생으로 저는 번역을 합니다. 우리 머리로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거를 넘어서는 게 영생이에요. 죽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영생이겠지만 우리가 glorify 돼가지고서 finally 하게 우리가 glorify 돼가지고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영생이겠지만 whilst you are here on earth, while you sit here, 그 영생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영생은 아주 끊임없는 everlasting time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quantity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끊임없는 시간이에요. 그 끊임없는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twinkling of an eye,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시간을 살면서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오래 사는 것인지 짧게 사는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터니티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퀀터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퀄리티 개념이 있어요. 퀄리티. 여러분들 구원받고 살았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 퀄리티가 달라요. 그런데요,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곳간에서 인신난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아주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글로리, 하나님의 글로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테이스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아픈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아름다워 보여요. 다 아름다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That's not the end of our life.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지에 오시든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까 생각하실 때 먼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You need to ask yourself this question. Am I experiencing the truth of the eternal life? 우리가 eternal life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지를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도 체이스에서 있으면서요, 사실 밴쿠버라든지 또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내가 이거 혼자 이렇게 싸우고 있네. 네. 제일 힘든 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해 주실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루는 제가 우리 채플 선교관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막 쫓아와요. 얼굴에 피범벅이를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칼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막 달겨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조셉인 거예요. 미안한지 칼을 저로 던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술 먹고 마약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냥 어떤 육체적인 위험이나 어려움이겠지만 더 어려운 것은요, 정말 그 셰플 선교관, 특별히 그 네스카니스 땅 그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누구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했더니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럼 너한테 들어갈까? 여러분들, 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강한 자가 있으면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 같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께 저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영들 많습니다. 내가 어떤 원주민 가정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내가 안 오면은 약을 지금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12월 31일 날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갔더니 그 집에 벽마다 다 뭘 붙여놨는데 성경 쪼가리 붙여놓은 거, 예수님 성화 붙여놓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막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으로 악령이 나오는 곳이래요. 악령이. 그래서 나중에 그 상황을 들어봤더니 무당의 후손이에요. 무당이 쓰고 있는 무당이 쓰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나보고 갖다가 좀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처리해주고 기도해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그 집에서 기도해주고 와서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뭐랄까요, 좋은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지에 오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어두운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고요.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리빙 브레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엘리야가 큰 실망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인정받으세요? 어려워요.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도 우리를 인정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제가 나눠드린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절망과 또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보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풍성까지 주시겠다고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